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자비를 보내오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2014년은 가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2015년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 2015년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원하게 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으로 오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는 마지막 시대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흠없는 정결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해서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 말씀하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모두가 다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정결한 저희들 신부가 될 수 있도록 2015년은 저희들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제가 부족하지만 섰습니다. 주님, 제 입술에 성령이시여 기름을 부어주셔서 세상적인 말이나 혼적인 말은 배제하고 오직 성령에 기초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2015년 새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립니다. 할렐루야. 또한 오늘은 또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이죠. 주의 성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시는 데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15년 전만 하더라도 그랬습니다. 새로운 2000년이, 새로운 1000년, 밀레니엄, 그죠? 새로운 1000년이 시작된다고 1999년에 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2000년이 되었을 때 정말 참 많은 환호를 했죠, 그죠? 새로운 밀레니엄. 그런데 지금 벌써 15년이 지나버렸어요. 15년째에 들어왔습니다. 세월이 너무나 빠릅니다.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2014년 참 아사다난했죠, 그죠? 뭐 좋았던 일, 나빴던 일, 또 힘들었던 일, 또 즐거웠던 일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께서 늘 우리가 인도해 주심으로 또 성령의 그 안위와 인도를 받고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2015년을 맞이한 정말 이 새로운 한 해, 새로운 한 해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한 해가 되겠네요. 영으로 축원드립니다. 올해 2015년도는 작년보다 더하면 더했지 여러 가지로 힘든 그런 한 해가 될 걸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어두운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신문을 보고 자세하게 빈부 격차는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꾸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사회적으로 약자들을 보살피는 그런 망이 자꾸 깨지는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강력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자살률도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최고래요. 우리가 1등이랍니다. 또 정치적으로는 또 40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40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교회는 교회대로 너무나 타락하는 그런 게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많은 그런 유명한 목사님들 신문에 하는 거, 또 교회의 그 본분을 다하고 있지 못하는 거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교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상대주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자꾸 땅에 떨어지고 신성을 자꾸 건드리고 많은 분들이 한국 사회가 이 길을 잘못 가고 있다 이렇게 진단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도 2015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사야 43장 12절 21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2015년 표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약 700년 전에, 그죠? 지금으로부터 한 2700년 전이죠. 그 당시에 유대 왕국이 있었습니다. 북쪽으로는 아시리아, 남쪽으로는 애국, 지금 이집트죠, 그죠? 그 사이에 유대 왕국이 바뀌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보면은 유다 왕국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많이 타락을 했고, 우상숭배도 많이 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 조금 먹고 살게 되었다 하니까, 얼마나 우리나라 이 국민들이 얼마나 우상숭배를 많이 하는 것 같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유대의 왕국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낸다. 은혜의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서를 여러분들 많이 읽어오셨죠, 그죠? 이사야 선지서 많이 읽어오셨는데 모두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성경과 똑같아요. 성경도 66권이죠.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몇 권이요? 27권. 3국 27 하면 27회잖아요. 그렇게. 그럼 합하면 66권 아닙니까? 이사야서도 1장부터 39장까지는 아주 정통적인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보호와 인도, 그리고 깨우치는 말씀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구약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구원의 계획이 나옵니다. 이 신약적인 그런 계획이 나온다는 거죠.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도 되지만은 우리가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사야서가 그 특징이 뭡니까? 많은 그 예언을 하고 있잖아요. 이사야서 보면 많은 예언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700년 후에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 모습과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 다시 재림하신다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이사야서 안에 복잡하게 이렇게 다 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감이 있는 그런 많은 분들이 다 그걸 밝혀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이사야서 43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에서 21절까지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주인공이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어 있어요. 즉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내가 광야에 길을 내리니 내가 사막에 강을 내리니. 그죠? 광야, 사막, 그 길을 내고 강을 낸다는 게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이죠.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2015년 주 에벤선 교회와 돌항아리 힐링센터에 예수님이 이으로 오신 성령께서 새롭게 길을 내고 새롭게 강을 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가 개척한 지는 3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다 그렇게 개척하면 한 3년 정도 지나면 우여곡절이 많은 것 같아요. 다 교회마다 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어김없이 그런 게 찾아왔고 또 잘 또 견디가 됐습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로 그런 게 있죠. 네? 불안을 일으키게 하고 저를 이간질을 하고 마음을 흔드는 그런 경우도 지금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을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때는 제일 시기하고 싫어하는 게 뭡니까? 바로 사탄과 마귀 아닙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때는 제일 싫어하는 것이, 제일 방해하는 것이 사탄과 마귀입니다.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영적으로 이런 걸 분별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만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조건을 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사막에 길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낸다고 하셔도 우리가 그걸 받을 수 있는 요건과 조건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을 우리에게 제시하는지. 첫째, 많은 교회가 답습하고 있는 그 종교적인 의식을 따라가지 말고 자신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종교인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떤 부분에 봉착되어 있습니까? 다 종교인 수준에 가 있거든요. 그냥 의식 수준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그러니까 지옥은 가기 싫고 천국은 가야 되겠고, 그러니까 교회에 그냥 발을 들이는 그런 수준으로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됩니다.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종교적인 종교인의 수준을 뛰어넘자. 그런 무리들이 모여야 예수님이 사막에 길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종교적인 그런 종교인의 수준에서 이제 벗어나서 정말 주님과 이렇게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좁은 길, 좁은 문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천국 들어가는 길이 넓은 문이 아니다는 거지요. 다 많은 사람들 넓은 쪽으로 가는데 절대 넓은 쪽이 아니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싫어요. 나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싫어요. 그냥 나는 예수님 믿고 천국만 갈래요. 그 수준이 안 된다는 게 이제. 하나님의 법은 명확합니다. 회색 시대가 없어요. 회색깔이 없다니까요. 꺼먹으면 꺼먹고 희면 희예요. 중간이 없다는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될 시기가 왔다 이제. 예? 종교적으로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수준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믿으면 내 삶이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직장에서 이렇게 성질을 잘하고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척척 붙고 좋은 차 사고 좋은 옷 입고 거기 호식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 그거는 완전 어린아이 같은 수준. 그걸 우리 교회가 가르쳤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가 그걸 교회 예배당을 크게 지어가지고 저 서초동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큰 교회 지었잖아요. 네? 그 교회를 다니던 분이 소천했죠? 그 지금 다른 분이 맡고 있죠, 그죠? 소천에 S교회라고. 네? 그 교회를 크게 만들기 전에는 그 제자의 삶을 살아라고 하는 그걸 가르쳤어요. 소천하신 분이. 근데 지금 메모대로 크게 지어놨잖아요. 주님 그걸 원하십니까? 안 해요. 다 제자의 삶을 살아가 조그만 교회를 다 만들어서 돈 받고 거기 다 보내서 조그만 교회를 다 그렇게 결성해서 거기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저를 정결한 신부가 되도록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지. 그런 방법으로 따라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기 분당에 있는 교회 목사님은 네? 자기 선언을 했더만 자기 교회로 오시는 분을 절대 받지 않는다고. 자기 교회에 예를 들어서 몇천 명에서 끊었다는 거지. 절대 그 이상은 절대 안 받는다고. 주님께서 그냥 그렇게 그냥 지책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기도하는 가운데. 전 교회에서 그냥 이렇게 운영하는 그 스톨버스로 해가지고 그냥 꼭 무슨 대형 마트에 사는 식으로 그렇게 그냥 다 사람들을 다 그냥 신뢰를 다 데려와 버리니까 개척교회가 다 넘어지잖아요. 주님께서 질책을 했다는 겁니다. 그분이.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이제 안 받는다고 선언을 했다. 여러분, 우리가 2015년에는 달라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분들이 우리 교회, 우리 돌항아리 힐링센터에 많으면 많을수록 주님께서 제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뭡니까? 자신을 번제로 드린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번제로 드려서 그 예수님의 몸을 태움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한 것처럼 우리가 믿으니까 그걸 내 몸을 우리들도 내 몸을 십자가에 올려서 번제로 드려야 돼요. 다시 말해서 죽어야 된다. 죽어야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있다. 할렐루야. 자기 몸을 주님께 드리고 자기 모든 마음과 모든 걸 다 드려야만이 번제로 드려야만이 주님과 이렇게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목숨보다 모든 가치보다 더 이렇게 귀하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항상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에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할까? 그렇게 고민하는 거죠. 그건 거룩한 고민 아닙니까? 또 어떻게 하면 물질 하나라도 주님께 들어서 이 짧은 인생 주의 일을 좀 성공을 시켜볼까? 그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수없이 억압받고 포로되어서 지금도 고생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 신자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좀 이렇게 해방을 시켜볼까? 고민하는 거지. 고민하는 거지. 할렐루야.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죠. 어영부영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 마지막으로 셋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내 자신의 모든 부분을 영분별을 한번 해봐야 돼요. 내 자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자신을 통해서 영분별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내 자신이 안을 바라봐야 되고, 내 자신의 안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내 자신이 밖을 바라봐야 돼요. 난 그걸 여러분들에게 주문하고 싶어서. 내 자신이 안을 바라봐야 돼요. 자, 내 안을 들어본다는 건 그거 뭐예요? 여러분 개인들 남을 보지 말고 내 자신 안을 보라는 거지. 내가 성령님께 이끌리고 있나? 혹시 마귀의 생각에 조종당하고 있지 않나? 과연 나는 십자가에 죽었나? 과연 나는 육의 사람이냐? 영의 사람이냐? 이걸 내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하면서 자신이 판단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기는 자신이 잘 알 수 있습니다. 남보다는. 자, 로마서 8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육신대로 살고 있습니까 지금? 영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걸 자기 보고 진단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몸의 행실을 죽이라. 몸의 행실. 자기 마음대로 막 말을 하고 행동하는 것. 그거 안 되죠. 몸의 행실을 그냥 죽이지 않고 막 그냥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말도 막 하면서 자기 안을 점검해보고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또 자기 밖을 또 봐야 돼. 자기 안 말고 자기 밖을. 자, 자기 밖을 보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시대, 이 세대를 분별해 보라는 겁니다. 자, 우리들이 기껏 살아봤자 10년 아니면 15년 아닙니까? 내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예? 많이 해봤자 20년이에요. 20년. 예? 20년이 20년 앞으로. 그러나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은 앞으로 50년 이상 이 세상에 있을 것이고, 그 후에 자손들이 계속 태어나고 계속 진행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멀리 눈으로 봐야지요. 10년 후를 내다보고 20년을 내다봐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이야기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10년 후, 20년 후에 그를 뭐 전쟁이처럼 보라는 그런 게 아니고 이 세대를 보라는 거예요. 이 세대, 이 시대를 보라는 거예요. 앞으로 전개될 20년, 30년 후, 50년 후 주님이 언제 올라는지 모르지만 그 시대에는 엄청나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자손들이 그 시대를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 자손들에게 우리가 똑바로
뭔가 가르쳐 줘야지요. 요치해 줘야지요. 말씀으로. 그걸 내가 얘기하는 건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정의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시대의 표적이 뭐예요? 시대의 사인. 표적이라는 건 사인이거든, 사인. 징조. 우리가 예수님이 마지막 시대에는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면은 예수님은 신앙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신부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신부면은 신랑을 맞이할 이런 갖춰야 될 그게 있거든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큰 곳으로 몰려가는 그곳. 그것이 좋다고. 네? 여러분들의 풍속과 문화를 절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휩쓸려서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 안 돼요. 향후 10년, 20년, 30년 성경적으로 멀리 보고 우리 자손들에게 선지자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돼요. 지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신성을 자꾸 무너뜨리는 그런 단체, 그런 말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종교 다원주의, 그리고 뉴 월드 오더로, 그죠? 신세계 질서, 그거가 맞물려서 지금 베리칩도 벌써 나왔습니다. 베리칩이 벌써 나왔어요. 나와 있다니까요, 지금요. 점점 개발한다고 그러는데 개발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와 있다니까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면 그 안에 수만 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그 기능을 내가 사용하지 못해서 그렇지, 내가 사용만 하면 다 사용할 수 있다니까, 그 안에요. 나중에 대두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택한 자도 미혹을 한다고 그랬어요. 택한 자도. 그러니 우리가 깨어서 그런 걸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지요. 멀리 바라봐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봐야 돼요. 안을 봐야 돼요. 또 자기 자신이 바깥 부분을 자기가 보고 점검을 해야 돼요. 이걸 잘 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제 그 어린 양의 신부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자꾸 복종시키고 정결한 삶을 살고. 여러분, 우리는 다 이 세상에 이제 지나가면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가야 돼요. 그럼 천국에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천국에 가면은 그 천국 안에는 단계가 없을까요? 있습니다. 별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다 영광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죽기 전에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부끄러운 구원 받는 사람 가는 곳이 있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로 이렇게 자녀가 돼서 가는 사람이 있고, 정말 어린 나이 신부처럼 그렇게 정결한 삶을 사는 사람이 가는 곳이 따로 있어요. 또 그 이상으로 더 목배임을 당하고 그냥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진짜 헌신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는 또 자리가 또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로 가실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 세상 쪽에다 자꾸 포커스를 맞추면은 그 부분이 자꾸 흐려져요. 자기 안을 다스리고
자기 밖을 보면서 분별을 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모인 곳에 주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분들이 많이 모인 곳, 어린 양의 신부들이 많은 곳, 부족하고 연약하지 우리 인간은. 그러나 자꾸 그렇게 자기를 털면서 이렇게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그렇게 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지요. 그런 분들이 많은 곳에 주님께서 사막에 길을 냅니다. 또 강을 내고 불가능하지만 그렇게 하신다는 거지요. 자,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주 에베네셀 교회를 위해서, 돌 항아리 힐링 센터를 위해서 예수께서 이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께서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기도를 해야 돼요. 계속 간구하면서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2015년에는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표를 붙잡고 우리가 주님께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를 보내놓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2015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15년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구원시킨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과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여서 새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이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또한 내 자신 안과 밖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교복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무리들이 많이 모여서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경배할 때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분명히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저희들은 믿사옵나이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